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1절과 3절,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편 118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사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들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분이시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이 외에도 선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과 긍휼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시인의 첫 마디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시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선하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로부터 비롯된 모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베푸신 지혜와 권능의 손길이 선하시며 특별히 죄인 가운데서 구원할 자를 택하시어 은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기에 감사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인자하심은 관대함, 호의 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언약에 근거한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한 역시 불변하며 영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호의가 영원히 또 영원히 베풀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를 받고 있으니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2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차례대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하신 자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또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3절에서는 아론의 집이 감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후손들도 그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섬기며 백성들이 온전히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론의 집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본이 되고 또 열심을 내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나 또 아론의 집과 같은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계층이나 민족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며 또 지극히 일반적이고 또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주를 찬양하는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권면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를 고백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5절은 여호와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자신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고통은 이 시인의 외적인 형편뿐만 아니라 내적인 형편의 고난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기도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넓은 곳은 고통스러운 장소와 반대되는 곳이며 그가 평안에 자유에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6절과 7절이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8절과 9절 역시도 반복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먼저 6절과 7절에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구절이
문장초두에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위하여 일하시며 시인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는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대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내 편이다 라고 말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적으로 나를 도우시며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의 힘과 영향력이 너무도 크고 확실하고 분명하니 나를 향한 어떤 누구의 사람의 그 행위도 자신을 대적하며 해하지 못할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을 미워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을 향한 미움과 공격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인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호와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사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이며 또 그들로 하여금 시편 기자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돕는 자들과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 역시 대조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을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과 사람을 신뢰하는 것, 이 표현이 반복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신앙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고위직 계층의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사람에게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시인은 앞서 7절에서 나를 돕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시인 역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가 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비교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탁월하시고 하나님만이 월등히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이 세상에서는 탁월하고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큰 권세와 능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들 중 누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며 그들 중에 누구에게 피하여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인은 영원 무궁하신 무한하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임을 고백합니다. 9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한 시인은 10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구원받은 그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직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서 나를 에워쌌다 라는 표현이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 표현합니다. 먼저 10절에서 시인은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대적들이 사방을 둘러싸서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 한 민족도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자신을 에워쌌으니 그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에워싸고 에워쌌다라는 동사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가 겹겹이 포위되었음을 강조해 줍니다. 여러 민족이 여러 겹으로 그를 포위하여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는 벌처럼 에워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은 군집 생활을 하는 군중으로서
그러한 벌의 이미지를 통해서 엄청난 수의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벌떼는 심각한 공격과 공포를 주는 존재로서 언급되곤 합니다. 신명기 1장 44절에서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너를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7장 18절에서는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러한 이미지를 들어서 자신이 위협과 공포 속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일관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을 끊어버리는 수단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이름을 제시하는 것은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가 부르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본질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또 그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완전히 끊어내심으로써 철저히 그들을 단절시키시고 진멸시키실 것을 그는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대적들의 멸망이 급속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시덤불의 불이다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또 고백합니다. 가시덤불의 불은 매우 빠른 속도로 불이 붙어서 금세 소멸되고 맙니다. 대적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또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순식간에 불타 없어지듯이 그들이 모두 허무한 결과를 맞게 된다. 제 시인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맹렬히 보이는 그 대적들의 기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 10절, 12절에서 3인칭으로 묘사된 그 대적들이 이제는 2인칭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는 여러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그 너라는 존재를 가리켜서 너가 나를 넘어뜨려야 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라는 존재는 시인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오래도록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호와께서 그 시인을 도우신 것입니다. 시인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도우심은 시인의 기도가 간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 향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린 저마다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는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한 그러한 좁고 협소한 고통스러운 곳을 지나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또 이러한 하나님을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